이 소리가 나와요. 자,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질문. 지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입중론에서 이 월층보살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보살은 마음을 세 군데에 두어야 된다. 첫 번째, 연민심에 둬야 되고, 두 번째, 발보리심에 둬야 되고, 세 번째, 불의의 공성에 두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살면서 마음이 많은 곳에 가 있잖아요. 뭐 여기에 가 있고 저기에, 그중에서 특별히 경계를 해야 될 것은 남을 활용하고 이용하는데 마음을, 머리 좋은 사람들 남을 이용하는데 써먹는 마음, 요것은 보살이 머물러야 될 마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가장 많은 건데, 나를 사기를 친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악인이라고 규정을 짓는 거, 이제 이 마음이 제일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인과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업의 인연의 물결 따라서 나에게는 악이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는 선이라고 그렇게 인연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그것은 어변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옥을 10번 이상 드나드는 그 아버지가 딸에게는 지극히 천사같이 대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뉴스에 들어봤죠. 그래서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모습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연의 고리를 다 해체해버려요. 좋은 인연, 나쁜 인연 해체해버리는 그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좋아요, 나빠요? 그것은 좋은 사람이라고도 나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연을 해체한 상태에서 본래적인 상태, 그게 어디예요? 우리 이제 불교가 지향하는 점이에요. 그걸 불교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좋은 인연을 많이 쌓아야 되지 왜 인연을 해체하려고 하느냐? 좋은 인연을, 좋은 업을 많이 쌓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타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좋은 인연을 많이 쌓게 되면 어떤 허점이 있죠? 좋은 인연을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유의법들은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무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생겨난 순간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요. 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쁜 것은 사라졌을 때 별로 고통이 없지만, 좋은 것은 사라졌을 때 고통이 심하다.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이 둘이 있어요. 한 어머니께. 한 애는 빼질빼질 말도 안 들어. 그리고 공부도 잘 못하고, 한 아이는 시킨 대로 다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대학교, 인류대학에 수석으로 이제 입학하고 졸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뭐를 해요? 바로 그냥 인류 회사에, 기업에 입사해가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초고속 승진을 했어. 그것도 좋은데 또 뭐까지 좋아요?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덕스럽고 현숙하고, 그 다음에 가문이 좋아. 그러면서 시부모를 잘 모시고, 그러면은 행복이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행복이죠. 두 아들이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말 안 듣는 애는 살고 말 잘 듣는 그 아들은 죽었어. 그 말 안 듣는 아들이 살았다는 거에 기쁨하고, 말 잘 듣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 고통하고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차라리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네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고통은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유가 안 돼요. 그 말 잘 듣고 착한 그 아들이 사고가 났거나 죽었을 때 그 고통은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만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데 좋은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더 위험하고 무섭고 집착이 생기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암환이 생기면 그건 공부 못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길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공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암환에 빠지는 그런 큰 죄업은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쁜 것만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업이나 혹은 선업,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 이 모두가 전부 다 위험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어디에 머물지 말아야 되느냐면은 나에게 속이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주더라도 그런 사람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 그것은 인연이 내가 갚아야 될, 내가 치러야 될 업과 인연이 지금 발현됐다가 소멸하는 것이고, 상대가 악한 것이 아니고 나와 상대의 만나는 지점이 불운한 거야. 서로 간에 안 좋은 사건이 이제 서로 연결된 거고 그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도 마음을 머무르죠. 어디에 마음을 머무려야 된다고요? 중생들의 고통, 그러니까 연민심에 대해서. 연민심, 연민심, 자비심이라고 하죠. 자비심은 경지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자비심을 내지 못해요. 연민심을 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 한문으로 자비심은 뭐냐면은 자는 자애심, 맺다 혹은 마이뜨리, 그 다음에 비, 슬퍼함, 슬퍼할 비, 이거는 까루나예요. 남의 고통을 같이 슬퍼해 주는 거. 그래서 자비 가운데 비 하나만 따온 것이 뭐라고요? 연민심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제 비라고 번역했고, 이제 산스크리트에서 바로 번역하면은 그냥 연민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연민심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그 연민심은 이제 두 번째로 무엇으로 발현시키냐면, 내가 저 많은 그 고통스러운 사람을, 고통의 종류가 몇 가지죠? 생물학적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계의 괴로움,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심리적 괴로움. 전부 다 심리적 괴로움의 그 기억들이 나라고 착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그것이 바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여기에도 나라는 개념이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괴로움도 이 생로병사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일관되어진 그 괴로움의 근본이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괴로움, 나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가진 이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연민심을 가지는데,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깨달은 경지에 가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sorry.
내가 먼저 이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대상도 실체가 없다는 인무와 분무화를 깨달아서 그래서 중생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하리라.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요?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보리심. 자, 그럼 초기 불교에서 아라한이 공부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초기 불교에서. 아, 여기에서도 똑같이 인무와 오온이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착각하는 것을 바로잡는 거, 그것을 견도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그래도 맛있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몸이 피곤하면 뭐가 생겨요?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쉬고 싶고 하죠. 그것을 이제 무엇라고 하냐면은 감성적인 습관적인 번뇌라고 하는데 그거를 삼매를 통해서 다스려서 사담, 아람, 아라한까지 이게 가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전부 다 나하고 연관됐어요. 내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도 실체 없는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단계까지 그런 상태까지 갔을 때 그걸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무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대승보살도에서 무아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인무와 법무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나도 실체가 없지만 대상도 실체가 없고 양쪽에 실체 없는 것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향상종을 한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안에 유깁처와 바깥의 유깁처, 안에 오온과 바깥의 오온, 그리고 안의 사대와 바깥의 사대가 계속해서 연기성으로 주고받고 한다.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불의의 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연민신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버리심과 세 번째 불의의 공성이라고 하는 곳에 마음을 머물고 마음을 항상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둬서는 안 된다? 나에게 해롭게 한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위한 희생과 도구로 그 사람들은 어리석으니까 내가 좀 부려먹고 이용해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제 이것이 이제 무엇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길게 오늘 설명한 것이 보살이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되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음, 자, 예. 초기 인류가 예수님 보살 지나는 잠시 흐르고 가시는 좀 세월이 좀 초기 대생, 초기 불교에서는 인무와 오온이 무아임 요 하나의 개별적 카테고리에서 거기에서 끝낸다고 한다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전체 우주적인 자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난과의 관계. 지소화풍 4대의 이 나와 그다음 바깥에 있는 지소화풍 4대의 관계. 그래서 그 대상을 법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 그 대상 그 법과 나와의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법무화까지도 알아야 그것이 대승이다. 그러니까 좀 시작점이 나와 남이 혹은 남이 먼저 내가 뒤로
그렇게 가는 것이 대승이고, 그 다음에 온 무아에서 철저히 규명해 나가는 것은 초기 불교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 초기 불교와 대승 불교를 나누는 어, 다른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교학적인 이제 교상 판석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용수보살이 먼저 공격의 포문을 열었어요. 어디로 열었느냐면 설일체 유부에게 첫 번째 폭탄을 쏘아 올렸어요. 뭐라고 써? 소승은 아공은 되지만 법공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각 이제 옛날 이제 승납이 오래된 스님들은 이런 얘기 어른들한테 많이 들어요. 소승은 아공은 되지만 법공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사르바니 담마니 트리니칼레소 아스티, 요게 이제 캐치프레스예요. 누구의? 서릴체부의 모든 일체법이 트리니칼레소,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아스티 다 존재한다 라고 한 것에 대한 그 대답이 바로 용수보살의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체법이 3세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설일체유부에서는 왜 했을까? 초기 불교에서 한 게 아니고 설일체유부에서 한 거예요. 이것도 미스테이크가 많이 있어요. 이게 테라바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테라바다는 아무 말 한 적이 없어. 그냥 옆에 이복 형제야. 그런데 폭탄이 어디로 날아왔어요? 테라바다로 날아와서 테라바다를 쑥대발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대승해서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하니까 그랬어? 이제 공격 다 해놓고 이제는 어쩔 수가 없지. 서류체육에서 한 말이지 테라바다에서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테라바다의 서류체육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서류체육에서는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첫 번째 부처님께서는 무아사상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무아사상을 말씀하고 또 동시에 또 무슨 사상을 말씀하셨냐면은 까르마, 업에 대한 사상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아인데 누가 지금의 내가 지은 업을 다음 생으로 상속할 것인가 라고 하는 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도관스님. 나가 없는데, 똑같은 나가 없는데, 지금 내가 선행을 한다 한들 다음 생에서 받는 것은 남일 거 아니에요. 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짓고 남이 받는데 내가 꼭 선행을 지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고, 내가 없으니 지금 내가 악행을 저지른다 할 땐 악행의 과보를 받는 것은 남일 텐데, 그러면은 악행을 안 지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래서 선행과 악행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무아의 사상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그 대신에 힌두교에서 진화를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금생에 지은 과보를 내생에 똑같은 나가 받는다. 그러니까 진화 사상이, 참나 사상이 힌두교에서 절실히 요구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힌두교에 처음부터 진화 사상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나중에 전부 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진화 사상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보았을 때 부처님의 무아 사상을 거스릴 수는 없고, 그러면서도 업의 사상은 그건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안 할까요? 그건 정립을 해야 돼. 불교의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새로 고안한 이론이 뭐냐면은 나는 없는데 법은 소멸하지 않아. 여기 선법이 있고
악법이 있어. 그래서 선법과 악법은 계속 존재하면서 현재에서 미래로, 미래에서 또 미래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전철을 줄에다가 딱 매달아 놓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산프라 있다. 부딪히면 그러면 그 업을 받는 것이고, 비프라 있다. 떨어지면 그러면은 그 업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그 업과 부딪혔다 떨어지는 것이지, 업이 소멸한다. 그 법의 선업이 소멸한다, 악업이 소멸한다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선업, 악업은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으로부터 떨어지고, 이제 이러한 이론을 설일체 유부는 세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 업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면은,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여기에 선업과 악업이라고 하는 법이 상주불변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업을 지으면 그 선업은 미래에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나는 없지만 그 상태가 그 업을 받는 거예요. 그 상태의 자아가. 자, 여기에서 그 상태의 자아가 받는다와 그다음에 내가 받는다와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나요? 스님은 어때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상태의 자아가 받는다와 내가 받는다와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예. 잘 이해 안 돼요? 음. 스님이 이해 안 되면 설명을 더 해요. 상태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자아를 말하고, 나라고 하는 것은 참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태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시각각 변하는 상태의 자아는 과거에 지었던 업을 다음 생에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결이 안 돼. 그래서 그 업이 현재에서 과거, 현재에서 미래로, 과거에서 현재로 계속 불멸로 이동한다. 그래서 이 법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는 공하지만 법은 유다. 아공법유의 사상이 어디에 생겨났어요? 설일체 유구에 생겨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가죠. 명확 명확하게. 그 3세에 뭐 존재한다 그 말을 좀 설명해 주시고. 삼세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 혹은 보시, 도둑질하고 보시를, 도둑질은 악업이고 그 다음에 보시는 선업이죠. 자, 이런 것들 다 법이라고 그래. 자, 이런 선업을 한 것이 내가 다음 생에 가서 받아야 되잖아. 또 똑같은 나가 없어. 네. 나는 벌써 변해져 있어. 자, 변해져 있는데 얘들이 어떻게 알고 저기 하느냐? 그러면은 얘들이 미래에 변하지 않고 찾아와서, 법이 변하지 않는 거야. 내가 보시를 한 그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찾아와서 그 변한 나에게 와서 이렇게 딱 도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도둑질을 한 그 업이 지금 현재의 업이 미래로 와서 변한 나에게 와서 딱 과보를 줘야 되는 거야. 그 결국 연기적인. 연기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나라가 없는데 선악과 악을 그 다음에 있으면서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이야기하겠습니까? 선악과 악업의 과보를 예,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규명할 것인가? 예. 그래서 매일 초기 금요일에도 그 연기를 보는 자가 근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을 상실해 버린다면,
금생에서 내생으로 넘어갈 때 예를 들어서 지금 100억이 내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어. 자, 이게 정은수님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 100억이 바로 그쪽 통장으로 온다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효가 된다고 생각하잖아. 그 자체는 그러니까 선업과 악업을 내가 지은 것이 이제 100억이라는 그 물질처럼 나에게 다음 생에 온다라는 논리적인 설명할 도리가 없어. 왜냐하면 무아이기 때문에. 불교가 무아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무화를 강조했을 때는 그게 썩은 이제 방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무화를 보았지. 그냥 무화라는 그 글자에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설일주의에서 다 설명하는 건데 지금 내가 지은 업이 이게 어떻게 다음 생에 그 나에게 똑같은 과보를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 인도의 모든 철학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건 이제 철학적인 논리적인 이제 문제라서 우리가 그냥 대충 봐줘서 감으로 이해하는 그런 그룹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그것이 떨어져야 되는 죽고 살기를 가름하는 이제 대결투예요. 논리적인 대결투야. 이제 여기에서 설일체의 부인은 그와 같은 쉬운 말로 꼼수를 내서도 법은 뭐 있다고 해도 부처님한테 큰 신뢰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중해서 그것이 현재 미래로 계속 흘러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의 효력이 미래까지 갈 수 있는 논리적인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은 업이 지금 우리 불교하고 비슷한 종교가 뭐예요? 짜르바카 물질론자들이야. 거기에서도 뭐를 말하냐면 무아사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트마가 없다. 그다음 불교도 아트마가 없다. 근데 아트마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죽은 다음에는 아트마가 없기 때문에 소멸하고 단멸한다. 자, 그러니까 선업의 과부도 없고 악업의 과부도 없다. 이게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무아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안 아뜨마예요. 그래서 아뜨마 진화가 없다는 거야. 진화가 없으니까 뭐 우리 그 근래에도 몇십 년 전에 윤호진 스님이 무아와 윤회라는 책을 써가지고 무아와 그 다음에 윤회 서로 충돌하는 사상이다. 그 안, 그만, 그 무화, 음. 진화도 없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진화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진화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납득이 안 돼요. 좋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그러나 그것을 진화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그 당시에 불교의 배경으로 간다면 지금 스님이 교학에 토대가 좀 약해서 그런데 그러면 바로 외도로 몰려요.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진화를 얘기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인도에서는 진화를 얘기하면은 양쪽에서 두드려 맞아. 불교에서 너는 불교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외도들이 육파 철학이나 아니면 힌두 철학을 한 사람들이 네가 진화를 얘기하면서 불교라고? 거기가 보시가 좀 많이 나오나 보네. 너는 가짜 아니야. 가면의 불교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것은 지금 스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어느 입장에서 생각하냐면 그 당시에 불교적 그 환경과 배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의 불교적 환경과 배경에서는 그와 같은 그래서 아뜨마, 진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중국에서는 그런 말을 종종 쓰는데 인도에서는 그런 말을 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불교, 그다음에 힌두교 양쪽에서 두들겨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구멍이 없어, 인도에서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스님이 아는 상태, 아는 이놈, 이것은 진화가 아니냐. 근데 그건 그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건 다른 말을 이제 써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건 다른 말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뭐든지 예수님 계시는 이 그게 분명한데 그 외에는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 분명한 그런 이유를 어떻게 지금 그러면은 요거는 다른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생각하는 문제점하고 지금 이 학파들이 싸우는 문제점은 다른 관점이야. 그렇기 때문에 스님의 관점은 지금 여학파들의 논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시간에 이제 그 관점은 다르게 그거는 이제 유식과 중간이 논쟁을 할 때 나오는 관점인데 지금 이 관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수업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해서 지나가도록 하시고 백그라운드가 충분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충분히 그 사상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백그라운드가 지금 교학적인 뭐라고 할까 충분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이 짧은 시간 얘기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한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책을 보면서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약간의 그 문제점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것은 살짝 수행적인 문제보다도 철학적인 문제예요. 논리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무아인데 무엇이 업의 과보를 받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서릴체일부는 법이 항상 존재하므로 이 인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서릴체부에서는. 이제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용수보살이 바라보고 이쪽에서는 아직 설일체유부는 법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소승은 아공은 알지만 법공은 모른다. 라는 그런 이제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역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가를 용수부살이 여기에서 말하는 법공은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그 다음에 설치의부에서 법에 대해서 삼세의 시류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같은 그 챌린지인지는 또 이제 관찰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한다면 불교학의 발달사는 끊임없는 오해와 오해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수보살은 설일체 유부가 얘기하는 법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 없는 것에 그렇게 한 건데 근데 내가 산트크리스토 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다 보니까 뒤에 있는 조사들은 앞에 있는 조사들을 다른 학과의 조사들을 채찍으로 때리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 이미 무덤에 죽은 자가 일어나 나오겠어. 그냥 몇 대를 갈기던지 아무런 적이 없어.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앞에 있는 사람의 학파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해를 풀어버려야 용수부살이 이런 말을 하고 설치구가 이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언어적 표현법이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대답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까땀 프라티빠따비암 까땀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수행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시. 자,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3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가반 에따라보짜 이야수부때 보지사트바야나 삼프라스테나 에밤 찌땀 우빠다이따부얌 이렇게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마음을 내느냐? 야반따스부때 사르바 사트바다뚜 모든 중생계가 사트바 상가라나 사 무르있다 안다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지 테란수파의 그 다음에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혹은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의 그 모든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지만 4장으로 넘어가야 됐네요. 4장으로 넘어가 알피투칼로프나 수부테 너 보디사트베나 바스투 프라스티테나 다남다따부얌 너 끄바치 프라스티테나 다남다따부얌 아피투칼로 또한 다시 뿌나 수부테 수보리여 너 보디사트바나 보살은 바스투 대상에 플러스 때나 머물지 말고 다남 다따브얌 보시를 해야 된다. 너꺼받지 플러스 때나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말고 다남 다따브얌 보시를 해야만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대상이 산스크리트 뭐예요? 바스투 대상에 머무르지 마. 두 번째, 너 루파 프라스테나 다남다따부얌 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되고 너 삽다 가나 라사 스파르스타부얌 담메수 프라스테나 다남다따부얌 색성향 미초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1번이 뭐죠? 1번이 바스투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이 어떻게 하라고요?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바미스부테 보지사트베나 마사트베나 다남다따부얌 야타 너 니미따 산야야 마피 플라스티테 니미따 표상이나 산야 개념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상이나 그 다음에 개념. 자,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성향에 머무르지 말고 세 번째 안이비설신으로 색성향을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죠? 눈으로 대상을 봤어요. 그러면은 무엇가 남죠? 대상에 대한 표상이 남죠. 니미따가 남아요. 자,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그 표상을 우리는 뭘로 전환시키죠? 개념으로, 이름으로 전환시키죠. 그래서 처음에 육군이 육정을
촉했을 때의 육경의 대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발생한 표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다음에 그 표상을 다시 이름으로 전환한 것 그것에도 머무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처음에 대상에, 두 번째 색성양 미촉법에, 그 다음에 세 번째 니미따와 산야에 머무르지 말라. 자, 이거는 어디에 가르침하고 흡사한가요? 이거는 초기 불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안 느껴지는가요? 이건 초기 불교의 수행이에요. 우리가 이제 초기 경전을 보면 초기 정전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 가나카 목갈라나 숫다, 회계사 목걸련 경, 그 다음에 사만야빨라, 사문과경 이 두 가지 경에서 수행의 단계를 얘기해요. 그 수행의 단계를 얘기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회계사 목걸련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이 불법에서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계와 차제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회계사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덧셈 뺄셈, 덧셈 뺄셈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점점 나가면서 깊이 있는 계산으로 나가면서 그러면서 우주와 천문지대까지 산수로 계산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는 단계가 있는데 이 법에도 단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법에도 단계가 있다.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들어와서 계를 지켜야 된다. 계를 지켜서 너의 마음이 바깥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단속이 되었을 때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어떻게? 눈이 대상을 볼 때 그 형상을 받아들이지 말고 귀가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코가 향기를 맡을 때 향기를 받지 말고 마음이 법을 받을 때 그 법을 받지 말아라. 자,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에서는 우리는 눈으로 귀로 코로 대상을 맡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배우죠? 좀 더 자세히 분석하고 관찰해서 아름다우면 얼마나 더 자세히 아름답고 소리가 좋으면 얼마나 더 좋고 맛은 어떻게 냈으며 맛의 종류가 어떻고 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우리 21세기의 사람들인데 부처님께서는 그 감각기관이 대상을 받을 때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집중. 뭐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했죠? 스스로 이끄는 왜냐하면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탐진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육군으로 받아들인 6가지 경계의 대상이 좋으면 그러면 탐심이 생기고 나쁘면 진심이 생기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면 그러면은 좋다는 나쁘다는 생각도 없으니까 잠재의식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새끼를 낳고 알을 낳아서 뭐를 키워요? 무기의 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할 때 알아차림이 없는데도 몇 시간이 막 그냥 편안하게 흘러가는 거 그건 이 무덤덤한 무기의 마음이 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무기는 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탐진치. 그래서 괴로운 느낌의 괴로운 대상의 진심을 즐거운 대상의 탐심을
무덤덤한 대상에 치심이 발생한다. 그래서 탐진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색성양 미촉법에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색성양 미촉법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표상으로 들어왔을 때 그 표상을 머물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름으로 전환되었을 때 그 이름으로 머물지 말고. 자, 봐봐요. 내가 처음에 이거를 봤어요. 요 빵이죠. 자, 요 빵 이름이 뭐예요? 요 빵이 처음에는 내가 이 대상을 봤어요. 이 대상을 봤을 때는 바스트예요.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눈으로 이 대상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전문 용어로 뭐예요? 색이지. 눈이 색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그 다음 단계로 나와요? 이 빵의 모양이 내 눈에 맺히게 되죠. 그게 디미타예요. 모양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는 그렇게 이름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자, 요 순서예요. 요 순서 이게 산야라고 하죠. 요 순서의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아라 하면은 초기불교의 수행입니다. 머물지 말아라 하면은 초기불교의 수행인데 지금 여기서 그렇게 끝났나요? 그리고 뭐 하라고 했죠? 머물지 말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 혹은 십바라밀의 수행을 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초기불교에서는 머물지 않는 거, 그렇게 해서 마음의 번뇌가 소멸되고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의 본성을 보면 그것이 완성이라고 한다면, 여 대승보살대에서는 마음이 대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웃바다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어떻게?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지혜로. 그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프라티빠띠 까땀 프라티빠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수행을 그런 대상과 색성양 미촉법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표상과 개념에 머물지 말고 육바라밀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바로 저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 보시와 보시 바라밀의 차이점이 뭘까요? 도시는 미법으로 들어가고 바람이 미법으로 들어가고 그건 이제 학문적인 얘기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어차피 금강경은 천보살 수준에서 행하는 것. 오온이 개공된 상태에서 일으키는 작용들은 불의 공성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일의 공성은 거의 다 무위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행을 일으키면서 신바람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알고리즘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무위법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틀리진 않았어요. 틀리진 않았는데 이제 그 단어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안 줘요.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 틀리진 않았어요. 자, 보시와 보시바라밀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머무는 마음, 예? 머무는 마음, 머무는 마음. 머무지 말아야 하는 음. 이게 머무느냐 머무지 않아. 자, 바라밀이 무슨 뜻을 가졌는가 한번 봐야 돼요. 여기 안 되는구나. 바라밀이 바람 있다예요. 바람 있다.
자, 바람 플러스 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한 저쪽에 있다는 고 가다의 과거 분사야. 간 피안으로 간 피안으로 간 아니면 저 언덕으로 간 아까 스님이 얘기한 무의 열반이 되거든요. 열반에 가게 하는 보시와 그냥 복을 받게 하는 보시와의 차별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시하는 것은 그냥 보시예요. 그런데 이제 수행자가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은 보시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가 보시 바라밀이 되려면은 첫 번째 아나보가 보가 보가라는 것은 향유라는 뜻이에요. 향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나서 내가 그 보답을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보통 바라죠. 예? 보시는 바라고, 보시 바라는 바라고. 내가 보통 사람들은 남에게 뭔가를 주었을 때, 남에게 뭔가를 줬을 때 뭔가를 바라.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함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놈.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여기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은 아주 아주 드물어요. 나도 남에게 뭔가를 주고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그렇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많이 줬는데 어, 이제 학인이 승가대에 있는데 내가 아주 온정성을 다해서 가르쳐줬는데 다음 학기가 됐는데 그 내 과목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아니 내 정성을 다해서 가르치고 자료를 다 주고 했는데 다른 데로 훌쩍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유 타종단은 어쩔 수가 없구나 우리가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생각한 게 뭔가를 주면은 인간은 미세하게 마음속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 바라는 거 그것을 보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나보가 그 과보를 바라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보시 바라밀의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 바라밀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이 보시를 할 때 내가 원력이 내가 이 내가 깨달음의 도구가 되기를. 그래서 목표가 깨달음이 되어서 보시래요. 그러니까 과부가 오더라도 깨달음의 과부가 이제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음의 과부가 올까요? 예를 들어서 길가에 지나가는 거지한테 보시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 거지가 알고 보니까 성자야. 그래가지고 정성이 가르쳐서 데려다가 3일 동안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향한 마음으로 보시를 하면 깨달음의 기연이 그렇게 오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불과를 얻기 위해서 보시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 공삼륜 청정이라고 하는데 보시를 하는 자와 보시의 내용물과 보시의 대상이 다 공하다는 것을 알면서 보시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 번째가 될 수 있어. 요거를 이제 그냥 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대상에 머물지 말고 색성향에 머물지 말고 그리고 표상과 개념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는 것.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보시 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보시바라미를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고양된 상태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기가 그런 수준이 안 되면은 보시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에도 자, 어떤 사람이 탐심과 진심이 많아. 욕심이 드륵드륵해. 자, 그런 상태에서 보시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된다. 왜 해야만 할까요? 뭐 그렇게 탐심 드륵드륵한 사람이 그것 좀 보시한다고 해서 탐심이 잘 해결되지 않는데 입중론, 아까 말한 그 입중론에서 월충보살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한 못된 그 심리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보시의 공덕이 돌아와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인연이 된다. 그 수행자를 만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깨달음이 부족하거나 많거나 그런 상태에서도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와 보시, 바람일의 이제 이러한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강경에서 세 번째 어떻게 마음을 뿌라그라이타부얌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마음의 실체는 무엇인가? 마음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안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음의 본성과 마음의 실체를 금강경으로 바로 가지 말고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에서 금강경으로 그 다음에 선으로 어떻게 마음이 우리 불교에서 정의되고 있는지 그 마음의 공통적인 부분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